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의 입장에서 만약에 가지의 의무만 우리가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단지 가지만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놓쳐서는 안 될 말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빠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이렇게 산간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는데, 산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밭이 잘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다 개간을 해야 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돌, 큰 돌을 다 뽑아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늑대나 돼지떼들로부터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쳐줘야 하는 거고, 때로는 농약도 쳐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포도나무를 다 볼 수 있는 망대를 지어서 그 위에서 농부가 이 포도나무가 쓰러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병든 것이 있는지, 돌봐줘야 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할 일을 누가 하냐면은 포도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만 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심겨져 있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꾸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최상의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멈춤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도, 때로는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도, 때로는 정말 홍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견디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와 그 다음에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바구니에다가 이 모세를 띄어서 살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노아 방주에 사용했던 이 노아 방주의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노아 방주, 여러분 크기가 상상이 되세요? 성경에 있는 그 정확한 규격대로 만들어 놨더니 그 노아 방주의 크기가요, 축구장보다도 큽니다. 그 축구장보다도 큰 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함, 웅장함의 상징인 단어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그 어릴 때 나일강에 띄어졌던 그 광주리 바구니, 그 바구니도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테바라는 뜻이 뭐 거대함, 웅장함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노아 방주와 모세의 바구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아셨나요? 방향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돛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할지 동력도 없어요. 때론 브레이크가 없어요. 언제 멈춰야 할지, 닻을 언제 내려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이 똑같이 방주와 광주리에 사용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 식구들, 너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은 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어린 아이의 모세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서부터 80년이라는 시간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 거예요. 노아 방주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억수로 부어붓는 빗 속에서 비가 다 멈추고 땅이 다 마르고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언제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고 언제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이 노아의 마음의 심정,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이 요셉, 요셉의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요, 되게 얄미운 모습이에요. 아시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형들한테.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부모랑 형제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서부터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탐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장면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에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이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구덩이에 던졌더라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바로 뭐예요? 요셉의 테바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요셉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누가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예전의 모습의 요셉이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맡긴 모습이 보여요. 감옥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총리가 되었을 땐 더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그 산은 뭔가 좀 평탄하고 좋은 그림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산이요, 숲풀로 이렇게 만들어진 산입니다. 이 숲풀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면 가시덩굴이 있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산에 아카시아 나무 있는 곳도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많이 가봤는데 불편해요. 찔르기도 하고요. 이게 뭐 몸에 막 감기기도 하고 불편한 산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한 그 산에 왜 이렇게 불편하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 13절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 뿔이 어디에 걸리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숫풀이 히브리어 단어로 말을 한다면은 여기서 보니까는 세바크인데 그 세바크라는 단어가 가시덩굴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어린 양은 없었어요. 그 어린 양이 그 가시덩굴에 뭐 한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를 그때 맞게 하나님이 방향도 조절해 주시고 멈춤도 조절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나요?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가 자기가 알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언제 맺을지의 때와 방향과 속도를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내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 나의 삶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도와 방향과 멈춤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안개와 같다, 인생이. 요 며칠 전에도 안개가 참 많이 꼈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뜨거운 물을 컵에다 보면은 그 안에서 김이 나잖아요. 그것도 만든 말이거든요. 그 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래요. 70년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70년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인생이 그렇게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을, 그럼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소망을 주께 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농부이신 하나님께 두고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속도와 방향과 때와 멈춤을 나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인생, 그게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